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스데반 집사를 결국은 누명을 씌워서 법정에 세운 그 역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잡았던 이 많은 종교주의자들, 그들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땅 그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 중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여러분, 지리적인 땅이 거룩하거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 위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일을 행하며 사는가.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들은 사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신봉하며 그 땅이 마치 하나님의 땅이에요. 거룩한 땅으로 여기지만 자신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땅,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좋아합니다. 건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즘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죠.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건물 하나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걱정 염려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건물을 사가지고 매달 들어오는 그 수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사람은 땅에서 건물 짓고 그 건물을 통해서 편히 사는 것, 그것이 소망이요 꿈인데 이 땅 그리고 건물 그리던 이 사람들, 종교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를 결국은 붙잡아서 누명을 씌운 거죠. 그가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또 그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 이 죄명으로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법정에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땅과 건물, 또 성전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 바로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 몇 주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수정교회, 우리 크리스탈 처치라고 너무너무 유명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20, 30년 전부터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미국에 오면 꼭 방문하는 곳이 그 크리스탈 처치였습니다. 수정교회. 얼마나 화려한지 그 교회에 투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부모님들도 오셔서 그 수정교회를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경하면서 얼마나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게 잘 지어져 놓은 그 성전을 보면서 참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캐톨릭에게 팔려가지고 지금은 성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 지은 그 건물, 성전이라고 여기는, 그 거룩하다고 여기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처럼 여겼던 그 성전이 이제는 캐톨릭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이 지은 그 건물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요. 그 땅 자체가 거룩하거나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성전 건물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로 이 스데반 집사를 결국은 법정에 세웠죠. 그런 종교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스데반 집사가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성전 건물도 신앙과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건물이 신앙과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종교주의자들,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던 이 종교주의자들이 성전을 신봉시하고 성전을 거룩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보였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놓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 이권, 경제권, 돈, 물질, 그걸 놓지 못하는, 그래서 쏙과 끝이 너무나 다른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 그들이 스데반을 오늘 법정에 세워서 바로 모세의 율법을 범하고 모독했다. 네가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모세. 모세가 자기 할아버지 조상이라고 얼마나 모세를 받들고 있었는지, 그런 그들의 이 모세를 거부했던 역사를 스데반 집사가 꼬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들 조상 때부터 모세를 거역하고 거부했던 그들 역사를 스데반 집사가 언급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9절로 41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모세 했지만 그들 조상 때부터 이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이 모세가 십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올라간 그 잠깐 사이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던, 제사하던 인물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 그처럼 겉으로 내세우며 모세의 율법을 거역했다, 무시했다, 배척했다라고 말하면서 내세우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자신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 모세를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며 배반했던 그들의 역사를 스데반이 다 꼬집은 거예요. 핀셋으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로부터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큰 선지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배역하고 결국은 그들 손으로 예수를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그들이 지금 모세 이야기, 무슨 거룩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끝끝내 붙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들이 신봉했던 모세 이야기도, 성전 건물도 속으로는 다 자기의 이권이 다 달려있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기 것을 건들지 못하게 하려는 종교적 그 기득권, 그 기득권이 자신들의 섬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 스데반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고발해버렸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속과 겉이 전혀 다른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했던 거죠. 스데반 집사의 이 반박의 핵심은 결코 성전도 사람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민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성전이 처음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성전을 지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었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때까지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던 그런 강렬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가 그 일을 이루지는 못했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루게 된 거죠. 본문 46절로 4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그 성전 건물 속에 거하시는 분,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건물을 신봉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건물을 떠나버리신 하나님이 아닌 쓸쓸하게 남겨진 그 건물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사람이 지은 그 건물 속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크고 높고 넓은 건물을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과연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endless 하신 unlimited 하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람의 머리와 이성과 기술과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곳에만 거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꼭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물 혹은 어떤 존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또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도 깨닫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지금 스데반을 발목을 붙잡고 시비를 걸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야 이 땅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과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영적인 도전을 주는데 그게 바로 성도는 날마다 지금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믿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던 이 종교주의자들은 당대에 그 지역에서는 이름 꽤나 날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권을,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더 큰 가치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그 이권을 붙잡고 있는 기득권층의 눈치를 봤다면 어떻게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는 길인 줄을 알면서도 스데반은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시퍼런 서슬과 같은 그들의 그 힘 앞에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변론하고 변정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자신의 긴 그 변론의 결론으로 당신들이 믿는 그 역사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역사였고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조상들도 바로 배역의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였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배도의 역사, 이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며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나는 배도의 역사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 배도의 길, 배도의 역사를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여다봐야 한다. 배신자의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발목을 붙들고 동시에 자신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지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 자신은 성경과 율법을 거슬렀다고 지금 고소를 당했지만 정작 고발한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지금 그 땅과 건물과 성전과 성전의 그 이권을 붙들고 있는지 그들만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조상이 망했던 것처럼 그 망한 길로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빳빳하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너무나 많이 언급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목이 빳빳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숙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상석에 앉아야 돼요. 남들 앞에 절을 받아야 되고 인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낮은 자리에 앉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낮은 사람들과 겸상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탁에서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하고 식사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목이 꼿꼿한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자신들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지 성령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시하고 발목 붙잡고 그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2절 53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이 법정에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 죽였고 이제 스데반 집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또 추후에 사도 바울을 또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들. 그 기득권과 맞붙어서 절대 헛소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 반면 기독권층 떵떵거리면서 땅땅땅 그리고 건물 성전 하던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조상 때부터 핍박하고 때려잡고 죽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평가하면서 유죄냐 무죄를 평가하겠다, 판단하겠다고 모인 자들 앞에서 이 스데반 집사는 바로 너희가 죄인들이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대다수의 기득권적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을 붙잡고 법정에 세웠는데, 이 세상 논리로는 여러분, 당연히 스데반이 죽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섬기며 나의 믿음이 어떻는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죠. 성령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고단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야말로 살인한 자고 불법한 자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담대함은 객기가 아니라 그의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의 믿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입을 통하여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던질 수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섬기고 있고 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뜻과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간이 된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의 이름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능력의 이름이다.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가운데 그가 나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그가 나의 구원주 되신다라는 걸 시인하고 노래하고 인정하며 그래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요. 아무리 흙짓거리 하더라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다. 그런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바른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오늘날 돈과 명예와 권세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메시지, 외칠 수 있는 이름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말, 이 메시지를 던질 용기,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분, 오직 불러야 할 이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왔는지 스스로만이 알잖아요.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갈망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영적인 생명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화려에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투어하기 위해서 바라보며 감탄했던 그 크리스탈 처치가 이제는 캐톨릭으로 넘어간 거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의 화려함을 보라고 말했던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섬기며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섬김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셨을 때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사람을 바라봐야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선물이죠.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헛된 믿음을 자랑하고 헛된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 해왔는데도 전혀 믿음의 변화도 없고 믿음의 정은, 믿음의 증거, 믿음의 자랑이 땅과 건물과 자식과 이 세상 것만이었다면 얼마나 이거 헛된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라도 멈춰서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를 섬기면서, 누구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살아생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바르게 바라보면서 그를 주야로 찬양하며 인정하며 그만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